할렐루야.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꺾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돌보심을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목자로 세워진 이들이 부패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양을 사서 잡아먹는 자들이었고 또 그것을 비싼 값에 팔아 부유함을 자랑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이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과 달리 그들은 양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만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목자, 어리석은 목자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양을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 것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양이 상처를 입어도 돌보지 않고 좀처럼 양에게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러니 건장하던 양도 점차 말라갑니다. 이처럼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목자로 인해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이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돌보아 주셨으나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하찮게 여깁니다. 노예 한 사람 값의 삭시인 은 30을 던져주며 이것이나 먹고 떨어지라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을 돌보시던 은총의 막대기와 연합의 막대기를 꺾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돌봄의 손길을 거두시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보호를 거두시니 어떻게 돼요? 모든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삼키려고 달려들었어요. 먹잇감을 발견한 이리떼가 이 먹이를 둘러싸듯이 너도 나도 예루살렘을 삼키려고 몰려들더란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린 줄 알았는데, 포기한 줄 알았는데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2절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로 3절 시작.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취하는 잔이 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쁜 와인잔에 담긴 술을 보면 어떻습니까? 참 먹음직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술에 취해 쓰러집니다.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탐하는 자는 결국 그것을 먹고 쓰러지게 되리란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너도 나도 예루살렘을 차지하겠다고 달려들지만 그것이 무거워서 취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혹 그것을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떨어뜨려서 크게 상하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사 잠시 그 손을 거두셨지만 그렇다고 이방 나라들이 내 새끼를 건드는 것은 그냥 좌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어지는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아멘. 자, 예루살렘을 치려고 말탄 자들이 몰려오는데 그 말과 말탄 자들을 놀라게 하고 그 말에 눈을 멀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을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총의 막대기를 거두시고 연합의 막대기를 거두셨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유다 족속은 여전히 당신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또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당신의 백성을 향한 긍휼을 잊지 않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오늘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신의 백성이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주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할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아멘. 자, 지난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던 백성들, 세상을 향하여 두려움에 떨던 백성들이 갑자기 달라졌어요. 그들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으로 용기 백배해졌어요. 그들에게 힘이 넘쳐났습니다. 이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화로와 같이 횃불과 같이 타올라 대적들을 삼키게 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라고 말씀해요.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면 각 사람의 심령을 바꾸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은 단단하게 굳어있는 마음을 갈아엎어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청년 사울의 마음을 갈아엎어 그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이방인의 사도로 그 삶을 뒤바꾸어 놓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떨던 겁쟁이 기드온을 300명으로 13만 5천의 대군을 물리친 위대한 용사로 탈바꿈시키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이 자라고 성품이 자라고 자라온 이 모든 것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이룬 것 같죠? 사실은 우리 안에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신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순종의 마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이스라엘과 같이 힘과 용기를 더하십니다. 어떤 분이 이것을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깨뜨리고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순종의 마음을 주시고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주민에게 용기를 더하시니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아멘. 자, 무리 중에 가장 약한 사람이 전쟁의 영웅이었던 골리앗을 넘어뜨린 다윗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족속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같고 하나님의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소년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거인 장수를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수많은 전쟁터에서 어디로 가든지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나눴지만 우리 중 누구도 이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도 그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나서 그들이 깨닫는 것이 뭐예요? 자,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지난날 이 이스라엘의 삶은 하나님의 돌봄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자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를 저버리고 불의한 이익을 위해서 살았고 그 백성들은 참 목자이신 하나님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니 그들을 보호하사 힘을 주시고 용맹한 마음을 주시니 그제야 그들이 돌이켜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찔렀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자신들의 지난날로 인해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큰 고난 앞에서 자신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며 하나님께 등을 돌렸구나, 하나님께 우리가 큰 죄를 저질렀구나, 부끄러움 가운데 애통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은 장차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해 그분을 하찮게 대하고 결국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구나 깨닫게 된 후에 애통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애통함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살아갔던 그것에 대한 애통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잊고 살았던 것에 대한 애통함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 다니엘 기도회 21일의 여정이 시작되었는데 우리 안에 애통함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말씀으로 또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사랑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를 아버지 돌아보사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힘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정말 터부시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을 주사 애통하며 돌이키는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그 애통하는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